은혜를 삼하며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전8기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중국에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장수가 패하여서 조그만 입구가 작은 그 동굴에 피해서 도망을 갔답니다. 근데 그 입구를 자꾸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답답하잖아요, 거미줄을 치니까. 그래서 한번 쳐서 이렇게 흩뜨려 버리고 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8번째까지 계속해서 이 거미가 입구에 줄을 치는 거예요. 딱 그때 8번째 줄을 쳤는데 그 적군이 와가지고 적군 수색대가 지나가면서 딱 이것을 보니까 거미줄이 있으니까 이곳에는 뭐 적군이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지나가 버렸답니다. 이 장수가 그것을 보고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7번 친 거 다 흩어버렸는데 8번째 것을 쳤기 때문에 나도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장수가 다시 결심을 하고 일어서서 나중에 큰 나라의 공을 세우는 그런 장수가 되었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난관들이 두려운 건 아니고요. 그 난관들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요. 난관들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야 얼마든지 괜찮은 거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뚜기, 여러분 아이들에게 오뚜기 옛날에 많이 사주셨죠? 먹는 거 말고요. 오뚜기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네. 막 건드려도 애들이 신기한 거죠? 막 건들면 오뚜기가 어때요?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굴러도 제자리, 멀리 던져서도 제자리. 아무리 세상이 여동을 쳐도 오뚜기는 오뚜기예요. 그래서 오뚜기, 오뚝 늘 서니까 이름이 오뚜기래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 참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만 우뚝우뚝 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꾸 힘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참 힘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슴 뛰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요 너희 이름을 정말 너희 이름을 떨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이 말만 들어도 그냥 막 신이 나고 힘이 나잖아요. 늘 이런 말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좀 잘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마터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죠.
그에게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커녕 안 주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그 이스마엘을 임신하면서부터 낳고 뭐 그런 과정까지 얼마나 가정 힘들고 갈등 가운데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재산 때문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결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쓰여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하루에도 수번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삶은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무너질 때가 있고, 그리고 내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못마땅해서 무너질 때가 있고, 이러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는 정말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정말 웃음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 그 조상들이 아이들 출생신고를 금방금방 안 했습니다. 왜 금방 안 했는 줄 알죠? 아이들이 살아날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야 얘는 이제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호적에 올렸죠. 그래서 막 나이가 범나이 아니고 훨씬 뒤에 늦게 호적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이 낳았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생존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언제 낳아야 돼요? 언제 낳아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젊었을 때 낳아야 아이가 건강해요. 근데 엄마는 90세, 아빠는 100세. 그 아이가 낳았는데 잘 살까요?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은 아이가 잘 살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요. 그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가는데 정말 웃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그 아이 때문에 즐거워요. 이 아이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장가를 가서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이제 웃는 일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행복해요. 어려워도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들만 보고 있으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 2절, 오늘 그렇게 말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은 거죠? 그 이삭을 뭐 하라고요? 짐승을 잡아서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다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요.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아들을 태워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한심한 거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려도 뒤틀려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울고 매달리기로 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뿌리째 흔들어 버려요. 가장 심하게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큰 사고가 일어나서 내가 그냥 내 생명이 끝나면 내 아들 안 죽여도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내가 잠자서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기막힌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인생들에게도 늘 있는 게 이런 위기입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참 힘듭니다. 저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가슴이 좀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되는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찾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공무원. 그래서 2011년도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98대 1. 너나 나나 공무원 한번 돼보겠다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 공무원의 세계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알아맞혀 보실래요? 몇 대 몇? 29.2대 1. 많이 떨어진 거죠. 막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어떤 공무원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됐는데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이트에 뭘 찾아보냐면 공무원 의원 면직. 의원 면직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자리를 그만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시시콜콜 이렇게 씁니다. 뭐 너무너무 자주 이렇게 파견도 가고, 근데 위에 상사들이 내가 파견 가는데도 그거 잘 안내도 안 해주고 나중에 임박해서 알려주고, 이런 공무원 생활 얼른 때려치고 싶다. 막 사표를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이렇게 쓰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내가 이런 곳에 몸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안 보여서 나는 이거 공무원 사표 쓰고 그만둘란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다는 거예요. 나도 너무너무 힘들다. 나도 여기 보면 이 조직 내에서는 내가 소망이 없어서 나도 얼른 사표 쓰고 나가려고 그런다. 그 조직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개선되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서 내가 그 생각이 점점 더 굳어져 간다, 그런 얘기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그 뒤에 밑에다가 뭐라 쓰냐면 내가 공무원한 지 7개월 만에 내가 사표 쓰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던 탈모가 생기고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겠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 사표를 쓰고 그냥 그만뒀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흔들렸을까? 행복할 것만 같은 그 사람 인생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저번에 조정민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조정민 목사님 전도사가 되어서 추어탕이 먹고 싶어서 막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 누가 추어탕 갖고 왔어요? 한국 땅에서 추어탕 먹을 수 있지만 미국 땅에서 그 추어탕, 그 눈보라가 치는 그 밤에 한국에서 추어탕 10그릇 얼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온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찌 그건 기억하고 있대요? 아이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싫어했어요. 믿는 사람 싫어했어요. 그의 어머니도 불심이 깊은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 믿는 사람 싫어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 믿기 전에도 기자로서 큰 사건을 많이 경험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힘든 일을 여러 차례 겪었어요. 특히 신학교 시절 안면 신경마비로 2차례 입이 돌아가고 심장 수술을 2차례 하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잦았어요. 또 보스턴에서 교회를 개척해 목약하는 동안 꽤 힘겨운 시간을 보냈죠. 자존심이 부서지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내가 바라고 기대해온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행복할 것 같은 그의 목회가, 신학 공부가 쉽지는 않았답니다. 흔들리는 일들이 매 순간 있었고요,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매 순간 있었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매주 사직서를 쓰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몇 년 동안 그랬대요. 매주 이걸 낼까 말까 매번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주 자기를 흔들어 놓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삶이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넘어질 만한 일들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많이 넘어지고 힘들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흔들린 때가 바로 이때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흔들려서 방향을 잡을 수 없고 혼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붙들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우상을 섬기던 나를 하나님 불러내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또 옮기고 나서도 뭐 있다고요? 제단을 쌓았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친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았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는 사실 제단 쌓을 만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온 조카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 조카 롯이 지금 자기는 아들도 없고, 그래서 이 롯을 잘 해서 이 롯에게 나중에 자리를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나에게는 되게 큰 힘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떠나는 거예요.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 바는 모르겠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험하셨습니다. 뭐라고 시험하세요? 오늘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너 중심의 삶을 살 건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건지 네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견고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삭을 바치지 않고 이삭을 그냥 그대로 뒀으면 내 삶이 얼마나 견고하고 흔들림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갈등 속에서 누구의 중심의 삶을 택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택해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삶을 택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들 이삭과 두 종과 나귀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는데 두 종들을 밑에다 내려놓고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뉘어놓고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다급하게 말합니까?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알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지 알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흔들릴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그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세요? 거기 어딜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성전토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니?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견고하게 되는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날 퇴근해서 와보니까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급하게, 여보, 우리 딸이 지금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막 울고 있다고. 방 안에 가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아이가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빠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부릅뜨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도대체 안 믿어진다고요 하면서 막 분노하듯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주고 방문을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아이를 태우고 차로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아빠 고마워요. 당연히 아빠가 딸 태워다 주는 게 뭐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태워다 줘서 이제 고맙다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예수 동행 일기를 고등부에서 쓰게 됐답니다. 온 교인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 아이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 이 아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말합니다. 아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져. 그러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믿었을 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견고히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로렌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요. 이분이 17세기에 프랑스 사람인데요.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 부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38세 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냐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불 떼고 밥하고 뭐 요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매일매일이 내 인생은 이렇게 부상당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하필이면 부상당해가지고 부엌에서 밥만 하고 이게 왜 이런 인생인지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게 아닌 거예요.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늘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복하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이 로렌스가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가 부엌에서 불을 떼고 음식을 하는 것이 뭐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고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프랑스 왕이 루이 12세가 왔습니다. 그 소문 들었겠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당신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행복해야 맞아요? 왕이 행복해야 맞아요? 그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장애의 몸으로 부엌에서 부엌 일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맞아요? 누가 행복해야 맞아요? 로렌스가 임금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맞지. 임금님이 로렌스 보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도 행복해 보지 않는 그 인생이 왕조차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져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그의 삶의 가장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일어서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또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서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져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넘어진 자리에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